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 최고의 날.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먼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제목 정하고 그렇게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설교를 준비 다 해놓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설교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임팩트, 좀 충격이 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좀 제목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제목 잡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말씀이 많이 올라 있는데 제가 제목을 봐도 야 은혜스럽다 그 생각이 들어.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카페에 올라가 있는 그 설교 요즘은 또 다른 교회에서 많이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2명, 3명, 6명 이렇게 되다가 20건, 30건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집사님이 혹시 또 뭐 다른 데 올려놓은 거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더 많이 보시는구만. 예. 감사해 또. 그래서 제목을 읽어보면 제가 참 제목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 자랑이 아니라 마음에 탁 오고 있는가.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죠.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어떤 날이었을까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박복철 집사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색시 만난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들어가기 힘든 학교, 그 당시에는 등급이 있었어요. 1류 고등학교, 2류, 3류, 그 다음에 어디에 안 치는 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1류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경남 고등학교.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합격했다고 막 얘기해줘요. 형님이 하는 말이, 야, 그게 다는 아니야. 그 외에 또 제가 대학을 들어갔다가, 대학을 또 수석 졸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상 받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제일 이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겨울에 1월 19일 날 애 낳는 생일인데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위골돼가지고 기분 싸고 다니고 그러다. 여러가지 참 너무 좋은 날 기쁜 날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다 변하는 거고 없어질 것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그런 설교 끝날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냥 다른 길을 불러서도 갈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상종도 안 해요. 만나지도 안 해요. 왜냐하면 피가 섞여있는 잡종이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았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행실이 품행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인들은 대낮에 벌거 대낮에 이게 얼굴 내놓고 물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다 밤에 몰래 그렇게 했는데 대낮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좀 얼굴이 두꺼운 여자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사마리아인 여자의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나님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또 그랬다고 한다면 물을 내게 보했을 것이고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생수 저에게 주세요. 여기서 물길로 오지 않고 그 생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인이 한 말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지금까지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화들짝 놀랐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선지자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들은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내가 가만보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한다고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사실을 예배에 대한 모든 사실 우리에게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이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묵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와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났다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침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라비여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밥을 갖다 드렸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밥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또 핸드폰 끄세요.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신기하고 정말 감사한 일에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재밌어요.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반찬을 다 먹고 난 뒤에 집사람보고 반찬 좀 더 달라고 그래라고 그렇게 부탁 좀 하세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음식을 아이고 죄송해요.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먹었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죠. 저희들 괜찮죠. 손님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2군데를 경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재밌어요.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애들이 자꾸 유치부 올라가고 유치부에서 유년 올라가고 초등 이래 보니까 계속해서 주일학교가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다고요. 유치원 애들이 보면 내 관심이 늘 많았는데 점심때가 되면 이제 다 애들한테 신앙심을 심어주려고 하잖아요. 기도 식사송 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한테도 먼저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막 먹어요. 그런데 얘들이 배가 고파.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나기만 하면 이게 찬송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나중에 찬송이 아니라 고함 질러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 아이고 감을 치러가면서 그런다고요. 밥 먹는 재미예요, 그죠? 음식 먹는 기쁨, 식도락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이요? 3번씩이나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감사 안 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감사하면. 아이고. 그런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환자들. 불행하죠. 환자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사람. 얄미운 사람이 있죠. 네.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얄미운년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얄미워. 나는 밥도 먹는데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아이고. 그런데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크게 3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지금 육신적인 기쁨, 먹는 기쁨, 육신적인 기쁨이에요. 육신적인 기쁨 외에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정신적인 기쁨이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잘 큰 아이를 보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보면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게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연구에 집중하게 되시면 시험을 전폐하고 막 연구하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게 정신적인 기쁨이에요.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의 기쁨.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처럼 영혼의 주수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어져 수수하게 아멘. 제자들이 사마리아 들판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인 추수의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4개월 정도는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추수를 한다고 한다면 9, 8, 7, 6 지금 아직 6월 달이라고 해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4개월이 아직 남았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추수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시기가 아직 몇 달이나 남았다. 추수할 때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하러 하면 아주 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아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를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할 때가 결단코 찾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하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일하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10주년에 다시 그동안 해마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선교사를 파송을 많이 못했어요. 이제 새 가정을 파송했는데 내년에는 부득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사님 나가던 사례 이제는 안 나가니까 제가 하면서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할 거예요.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인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우리 교회가 빚도 있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좀 여건이 나아지면 합시다. 때가 좋아지면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IMF 시대 때에 IMF를 이깁시다라고 하는 그런 특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보았는데 IMF를 이깁시다라고 해서 나온 강사가 유명 강사 혹은 대기업이나 이런 임원들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초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구멍가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게가 10몇 개나 확장시켜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는 정말 자신감이 들어있고 또한 거침없이 말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만두가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 모든 식구들은 혹은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다 대기업에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8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전부 다 직장생활하고 튼튼한 건데 300만을 가지고 직장을 어려운 그만두고 만두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반대하고 비웃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불만이었던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제일 불만이었던 사람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가 아니고 땡.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제일 불만이었던 사람. 제가 답을 가르쳐줄 때 대답하세요. 장모라고 하세요. 자, 누가 제일 불만이었을까요? 장모. 왜 장모님이 제일 불만이었을까요? 아니 직장 가지고 또 괜찮은 직장 가지고 한다 하길래 딸을 시집 보냈는데 만두 장사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지 왜 지금 와서 아들 딸 다 알아놓고 나무꾼과 선녀처럼 지금 만두 장사하게 하느냐고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딸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만두가게 하는 신랑한테 딸 줄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직장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지금은 그 사위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대요. 너무너무 출세가 잘 된 거예요. 입이 마르도록 그 사위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경기 때 제일 좋은 창업의 기회라고. 남들이 다 안 될 때 가게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비어 있어요. 뭐 월세 조금만 줘도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창업의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만두가게? 뭐 창피하느냐요. 만두가게가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40대 50대 명퇴를 하고 요즘 청년제도 잘린다며요. 그래서 이게는 뭐 명퇴도 없고 조퇴도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지금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구하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게 지금 요즘 얼마나 취직이 안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번에 안 되면, 야, 너 장사부터 했으면 좋겠다. 장사부터 했으면 좋겠다. 네가 여가 그래도 아버지는 좋고, 너 부끄럽지 않다. 저 남대문 시장 가서 골라.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영문과 나와가지고 말씀이죠. 얼마나 누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지가 열심히 또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인테리어가 무슨 인테리어? 지금 우리 작은 아들은 회사 사장이에요. 창업을 했으니까. 직원은 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고 당도 없고 혼자 사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혼자서 뛰어다녀. 건설현장에 가서 소장들 만나가지고 출하하고 물건 납품하고 공부하고. 야, 그래도 지가 한 달에 했던 거 보면 훨씬 기업에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벌더라고요. 이야, 잘했다. 네가 피곤하고 힘들어.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엄마 노가다 하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걸 두 건 하고 왔다고 하는 줄 알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 엄마 내가 노가다 하고 왔는데 뭘 할렐루야 그래. 일을 했는데 일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이 가서 일 그대로 줬대요. 또 아이고, 그래도 발로 뛰고 하니까 기업에서 또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대선교의 개척자요,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Great vision, great prayer, great expect. 크게 기도하고 크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목회 시사 정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는데 목회 시사 정보, 거기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동향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그게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마음으로 읽고 아픔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은 상황은 이보다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상황을 10년 전의 이야기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복음을 들어볼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은 지금 세계에서 1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한때 기독교가 강력했던 지역에서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답니다. 유아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매년 1,500만 명의 아이들이 예방할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보고를 했고, 네 번째,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특별히 여자 아이들이 그의 90% 이상이 매년 매춘 행위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전쟁이 계속된 지역이 1960년대에서 10곳에서 지금은 50곳으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지 못한 종족이 500개나 되고 33만 2천 명의 선교사 중에서 그 중에 4천 명만 미복음화 지역에 배치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미복음화된 지역에 있는 11억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와 재정의 1.2%만 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미복음화된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거의 대부분인데 세계 종족의 86%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2% 미만이라고 하는 것. 11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고 있고 매 2만 5천 명이 들어온 그런 식수로 추구하고 있다고. 이런 세계 선교 보고 동향을 내가 읽어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야.
구소련이 붕괴되어지고 이제는 냉전 시대가 이제는 무너지면서 갈등이 줄어들고 세계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지금은 러시아, 중국, 미국이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고 말씀이죠. 지금 21세기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성경적인 대안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적인 대안 뭡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내용은 복되게 출발했지만 점점 슬픈 이야기로 변해져 갔고 나중에 노아가 태어날 쯤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항상 악할 뿌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죄악이 창궐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뉴스 보기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뉴스 보기가. 아니 군인들까지도 성매매 알선해가지고 군 소령이 말씀이죠. 그런 죄질을 지금 영창에 가고 나서 목사, 선생님, 공무원들, 장관들 할 것 없이 이 세상이 엄난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심판하셨던 타락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한 명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도 아브라함은 몇 사람의 의인만 있다고 하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인 노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복이 됐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모세와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영적인 시대마다 영적인 거루터기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해답을 마련하시기 위해 결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은 결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인 사역자, 이 말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원론적인 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교육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이고 선교사들이야. 여러분이 이 교회의 소망이며 위대한 자원입니다. 아멘.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적 추수 때가 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추수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답같이 다 가르쳐줍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나봐요. 소리가 일가 되겠냐고. 다시 누가 저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냈고 누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고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할고
새 선교의 열정이 식어져갈 때 두 사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 더프입니다. 알렉산더 더프 박사. 영국 스코틀랜드의 목사로 태어나서 인도 선교에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의 뼈를 묻으러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았습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벌어졌습니다. 환영식장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 길을 이어서 누구라도 인도의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역설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불쌍한 인도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말씀을 전하다가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사의 치료를 받고 깨어난 뒤에 알렉산더 더프 박사님은 내가 아직 할 말이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단에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강단에 다시 서서 백발이 머리가 헐게 된 백발된 머리를 숙이고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소집할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시는데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조국에 뼈를 묻고자 이곳에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오직 남은 한 사람이 인도 겐지스강에 뼈를 묻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했을 때 오호원 환영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의 나라로 갔다고 그럽니다. 알렉산더 더프 박사. 그분의 열정이 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조지 휘필드, 영국을 정말 대부흥을 일으켰던 휘필드 목사님. 그분은 찬송가 가사처럼 숨질 때까지 복음 전도하면서 복음 전도하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그 사역, 보스턴 저가 사역한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이 목사님은 지금 부흥 집회하러 가셔야 될 것이 아니라 너무 지쳐 있으니까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말에 모여있는 사람, 복음을 듣게 모여있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내일 약속을 하고 그날 밤 숙소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아서 가서 보니까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저는 잊어지지 아니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또 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망치보다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닳아지는 망치가 되고 싶다고.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망, 가만히 내버려둬 가지고 연장도 지금 나도 보니까 녹이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사용되어서 두들기고 써있다가 닳아지는 망치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 활용도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뒀다가 미뤘다가 나중에 할 일을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불꽃 일이겠습니까? 영화 한 편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하게 되시면
Up Close and Personal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예요. 네. 주인공이 로버트 레드포드와 그 다음에 미셸 파이퍼라고 하는 이 두 남녀 여자 주인공인데 Up Close and Personal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Up Close 그런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Personal은 개인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기자가 쓸 때는 Up Close and Personal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밀착 취재라는 뜻입니다. 밀착 취재. 이 영화는 아란다 제시라고 의 원작 골든걸 황금소녀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인데 그걸 각색해서 만든 영화예요. 시골 출신의 야심만만한 여성이 최고의 앵커 우먼으로서의 꿈을 성취하기까지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방송국이라는 배신과 업무로 가득한 냉혹한 그런 세계로 입사한 풋내기 방송 리포터가 한물간 왕년의 유명 뉴스 프로듀서를 만나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시작됐는데 초여름 소나비와 같은 사람과 함께 여러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미국의 최대 방송사인 IBS 앵커로 최고 앵커로 이제는 취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취임사를 하게 돼요. 그 뒤에 있는 배경은 자기 남편 레드포드죠. 예. 배경으로 해가지고 취임사를 합니다. 이 파나마에서 전쟁에 가서 기사를 발신하던 중에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뒷배경으로 비춰지면서 취임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지면 자랑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진실한 기사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IB에서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취임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최고의 앵커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진실한 기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IB에서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뭘까요? 내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에요. 내가 오늘 목사로서 서 있는 것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본질적인 사명 때문인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이 교회 한 사람 교회 이름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앵커 우먼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교회에 한 일원이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명적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